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말을 나눈다는 얘기는 신학교를 예를 들면 여러분 일반 신학교는 대부분 3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해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마지막이 되면 종말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론을 다룰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2학기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말론을 배운다고 해서 졸업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성경까지 배우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종말을 알고 싶다. 이 앞에 그림을 좀 보면요,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죠. 이 종말을 알고 싶다, 이 뒤에 있는 사진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우리한테 펼쳐지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7개 정도를 또 보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신학적인 견해, 성경적인 견해,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것이 이제 중간 상태라는 말을 쓰거든요. 중간 상태에 대한 가르침을 좀 함께 나누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입니다. 부활체를 입는다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부활체를 입게 되는가를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심판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여섯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천국 상급이 있나요?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은 구원론 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상하게 가리키는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기독론 이단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막 자칭 예수들 많죠. 그런 기독론, 구원론. 세 번째로 많은 집단, 이단 집단들은 종말론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다미 성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시한부 종말론,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 모든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2시간 딱 깔끔하게 2시간 동안 정리하시고, 과연 무엇이 좀 더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종말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일단 종말론은 여러분 크게 2가지로 나눠요. 오늘은 이 2가지를 다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래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 다 죽을 거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곧 개인의 종말의 핵심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종말은 시작되는 것이죠. 개인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는 것이 우주적 종말이죠. 즉 우리 인간도, 전 세계 모든 만물도, 모든 세상도 언제나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마지막의 정점이 재림인데요. 하지만 기독교 신학에서는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죠. 즉 우리의 죽음, 개인의 종말, 온 세상의 죽음, 우주적 종말이 될 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불러요. 회복. 즉 종말론은 엄밀히 말해서는 종말론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종말론은 언제나 회복론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점점점 살아가는 것은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주님의 오심을 향하여. 하지만 그 끝이 아니라 그 끝이 있어야만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회복, 갱신, 이런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 종말이 죽음이라면 죽음이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은 두렵거나 떨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만큼 굉장히 복되고 거룩한 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죽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 내려요. 이거는 영어 사전입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death, 죽음이죠.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임종행위, 삶의 마지막, 생명체의 모든 생산활동의 완전 영구적인 중단, 이게 죽음이에요. 즉 죽고 나서는 모든 것이 멈추는 거예요.
즉 뭐가 멈추냐면 지, 정, 의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종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학적인 종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잘 기억하십시오. 이 개인의 종말의 성경적인 입장은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먼저 이 바빙크의 글을 보면 임종시에 어떻게 되는가? 영혼 혹은 호흡, 우리가 다 배웠어요. 5주 전에 배웠습니다. 인간론 배울 때 Theopneustos, 하나님의 신적 호흡이 우리한테 생기가 호 불어 넣어져서 우리가 영혼이 생겼다, 우리가 배웠어요. 죽음은 뭐냐면 그 영혼이 몸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성경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흙은 뭘까요? 우리의 몸. 왜냐? 우리가 인간론 배웠잖아요. 영육 일원체가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의 육신이 함께 연합되어야만 인간인데, 이제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어디로 가는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즉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편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즉 영혼을 호흡이라고 보고 흙을 우리의 몸으로 보면 호흡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성경은 죽음을 영혼의 떠남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혼이 떠난다, 호흡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죠. 왕상 17장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그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부터 떠나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혼이 다시 그의 몸으로 돌아오면 사라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죽음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혼이 떠나가는 게 죽음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신학적으로는 죽음은 뭐냐?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헤르만 바빙크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선물을 복으로 규정하고 환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혼을 복으로 받았는데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는 영구적인 모든 생활의 중단. 성경적인 죽음은 영과 혼이, 영혼이죠.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신학적으로 말하는 개인의 종말, 죽음은 바로 죄에 대한 형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없으면 사망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단, 영혼과 몸의 분리, 동시에 죄의 사망, 즉 죄의 형벌이 곧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의 종말론에서는 그 대상이 뭐냐면 역시나 인간의 영혼이에요. 영혼을 우리한테 주심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서 영혼을 훅 불어넣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종말론을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인간의 영혼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동물들한테도 영혼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거 설명드렸는데 동물 신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동물 신학자들 지금도 많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동물 신학자들과 논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개와 강아지와 여기 나와 있는 기린이나 곰이나 토끼나
영혼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Creatures of the Same God.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똑같이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막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물들은 종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지가 이제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종말론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어찌 보면 이 동물들이요, 진짜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특히 강아지나 개를 보면 충실하게 자기 주인을 막 보호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웬만한 인간보다 나을 정도로 보여요. 어떤 좋은 개들은. 그러니까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강아지나 고양이나 개한테 영혼을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나 고양이나 개가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거나 지옥에 간다거나 아니면 그 강아지의 호흡이 끊어져서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종말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영혼을 가진 여러분과 저의 종말에 대한 얘기가 이 종말론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학의 대상을 규정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동물의 종말이 아닌 우리 인간들의 영혼들의 종말에 대해서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어서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첫째, 영혼 멸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끝난다라는 입장이에요. 아노비우스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여러분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안식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공식 명칭입니다. 언제나 신학은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돼요. 공식 명칭. 안식교가 아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또한 여호와의 증인, 제호바의 위트니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외치고 있는 주장이 바로 영혼 멸절설인데, 하지만 이것은 조건적 불멸설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의인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의인의 영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멸절한다 라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만약에 영혼 멸절설이 맞다면 딱 떠오르는 잘못이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의인만 멸절하지 않고 악인들의 영혼은 다 멸절해버리면, 그러면 지옥 갈 수 있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한 가르침은요,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거세하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악인들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악인들의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지옥 누가 갑니까? 그리고 신구약 전말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다 무너져 버려요. 전부 다 죽어버리면. 그러므로 이거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영혼 멸절설은요, 잘못된 사상이고요. 더 잘못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윤회설이죠. 여러분과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영혼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거 믿습니다. 뭐냐면 환생 개념이에요. 환생. 그래서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전생을 떠돌고 환생하고 막.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신비주의, 영지주의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나서 떠돌다가 나중에 또 어디로 들어간 거나, 여러분 많이 본 내용이죠. 한국 드라마. 여러분, 한국 드라마가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신학적으로.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 속에 있는 잘못된 사상들을 좀 비판하는 책을 쓰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요, 막 옛날 사람들이 같이 다시 현대로 돌아가고, 막 장군이었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현대 여자랑 막 결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전생 개념, 환생 개념, 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죽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거나 전생에 있다거나 환생한다거나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지
이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사람들이 우리 다시 태어나가지고 막 현대 여자와 결혼하고 이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런 환생과 전생 개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청소년 아이들이 자녀로 있다면요, 이런 청소년 아이들은요, 듣고 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드라마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전생과 환생 이런 개념들은 완전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따 더 배울 거예요. 지금은 짧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입장은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 맞아요. 이게 뭐냐면 한 번 태어난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즉 영혼 불멸설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거나 환생하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어쩔 때는 개로 태어나고 어쩔 때는 강아지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무기한적으로 영원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영혼이 영원한 영혼일 뿐만이 없는 것이죠. 중간에 존재를 멈추는 영혼은 영원토록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영원 불멸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통적인 기독교 내에서는 언제나 영혼에 대한 불멸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이, 이 영혼은 영원토록 그 존재가 지속됩니다. 이게 성경적 입장이에요. 왜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이건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렸죠. 죽음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떨어나가요. 나가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영혼이 죽는 것도 아니요 환생하는 것도 아니요,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은 곧 영혼으로 등치시킬 수 있는 표현이에요. Mind, Soul, Spirit은 같은 등치 구절이에요. 등치 표현이에요. 즉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신약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우리가 좀 이따 볼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죽어도 살게 돼요. 다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한번 창조된 영혼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요, 어찌 보면 상징화된 표현이죠. 우리의 몸이에요. 몸. 우리의 몸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곳은 부활체를 입은 그 영혼이 가는 집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한테 하는 말입니다. 강도야, 네가 나를 믿으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낙원, 이 낙원이 뭔지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간 상태의 개념이거든요. 죽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족벌절 멸절 안 됩니다. 환생하거나 전생으로 가는 게 아니죠. 안 됩니다. 함께 낙원으로 가요. 왜냐? 그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 모두 다 한 번은 죽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 정한 바, 죽은 것은 우리한테 정해진 거예요. 딱 죽으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그 혼이 떠나가시느니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떠나간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중간 상태라고 불러요. 이게 왜 중간 상태인지 말씀드릴게요. 종말론에서는 여러분 프레임을 잘 짜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종말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고 있는 표현들과 신학적인 교리들을 체계화시켜서 프레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프레임이죠. 현재가 있죠. 현재 쭉 가면 이 미래입니다. 그럼 현재는 2020년이죠. 2020년.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근미래겠죠. 가까운 미래. 이거는 먼 미래예요. 먼 미래죠. 이렇게 되면 언제나 종말의 핵심 포인트는 재림이에요. 재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재림도 배웁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는 날, 이게 바로 종말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과 저가 전부 다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 이 부활을 해서 뭐 어떻게 되냐면 부활 몸체,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즉 재림이 됐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로 호련히 부활합니다. 호련히 부활체가 돼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 예를 들면 과거에 죽은 사람, 2002년 전은 과거죠. 과거에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죽었어요 과거에? 그러면 이 죽었던 이 사람도 종말 때, 재림 때 부활하게 됩니다. 즉 부활은 과거에 죽은 사람과 종말 때 살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활체,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요 부활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인의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시기 전까지 이걸 배우고요. 하지만 이 종말 때 개인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도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개인의 종말의 회복은 부활체라면 우주적 종말의 회복을 신천신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됩니다. 종말이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재림이 돼야만. 그러면 만약에 2021년, 내년이죠. 내년에 누가 죽어요? 내년에 죽습니다. 2019년에 죽었다는 과거 사람들 죽었어요. 이 사람도 죽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잘 보십시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중간 상태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죽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죽은 사람의 몸은 크게 두 가지겠죠.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하거나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땅에 묻히거나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이 영혼이 가는 곳을 신학에서는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간 상태. 왜 중간 상태냐면 아직 재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전의 상태인 거예요. 중간 상태. 즉 이 중간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만 갑니다. 왜냐? 몸은 화장하거나 매장했기 때문에 영혼만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 상태의 영혼은 즉 몸이 없는 것이죠. 현재 몸이 없는 상태고 영혼만 가기 때문에 중간 장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로마 가톨릭, 중세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장소로 만들어서 연옥이라고 만들어버렸어요. 연옥. 이거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이 연옥은요 장소 개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 몸이 없기 때문에 영혼만 가기 때문에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상태. 중간에 있는 상태예요. 중간에. 근데 재림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팔 쫙 불고 구름과 함께 오시죠. 오시면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이 몸과 결합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표현하자면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몸과 결합되어서 부활이 된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재림 때 산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중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 상태. 어딘지는 몰라요. 왜냐? 영혼만 가기 때문에 장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intermediate state라고 해요. state, 상태라는 상태. intermediate 한 거예요. intermediate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과거부터 재림 때까지 intermediate 한 state라는 얘기죠. 중간 상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중간 상태의 논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이 논의는요,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4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초대 교회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냐면 정화의 불로 간다고 생각해서 정화의 불. 그래서 퓨리피케이션 된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일부 초대 교부들과 동방교회들이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동방 종교회, 저기 터키나 이런 데 가면요, 이 개념을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영혼이 죽으면 어딘가에 가는데 정화의 불에 가서 깨끗하게 된다. 이 정화 개념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 개념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좀 이따 볼 거고요. 정화 개념은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영혼이 죽으면 수면에 빠진다, 즉 무의식의 상태, 잠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잠에. 누가 말했냐면 제세례파들과 18세기 신학자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잠에 빠지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사로의 그 일가 친척들한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니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간 상태로 가는 것은 잠에 빠지는 거구나, 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이 모든 성경 구조를 서로 자증하면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이 말할 때 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향하여 사람들이 엄청 울었잖아요. 막 울고 불고 하니까 너무 애통한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우냐? 나사로는 중간 상태로 가는 거야.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만날 거야.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잔다고 한 것이지 실제로 그 영혼이 가서 잔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의 의식적인 삶을 부인하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게다가 4번째 줄, 비록 성경이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물론 죽음을 잠, 안식, 침묵으로 묘사도 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명시적으로 잠잔다라고 얘기한 건 없어요. 그 맥락과 상징화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중간 상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잠잔다는 얘기지 진짜로 잔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영혼 수면설 자체도 거부합니다. 세 번째, 이것도 이제 너무나 많죠.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서 살아있는 자들과 그 영혼이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영화는 대부분 이런 베이스를 깔고 시작하죠. 죽음 이후의 영혼과 살아있는 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이게 뭡니까? 정확히 한국의 제사 문화죠. 제사가 뭡니까?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그 영혼 달래고
맛있는 거 좀 드시라고, 평소에 잘 드셨던 그것도 잘 차려놓고 와서 잡수시라고. 여러분, 완전한 비성경적인 입장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다시 이 땅에 온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비유로 듭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그때 꺼낸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뭡니까? 한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우리 가족들한테 야 제발 좀 믿어라, 예수 믿어라,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 즉 제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 죽고 나서 가는 중간 상태의 영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영향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 교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너무나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첫째, 제사 가장 큰 문제죠. 두 번째, 무당, 박수 이런 것들도요, 중간 상태의 영혼과 막 대화하거든요. 갑자기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 갑자기 무당이 막 구슬하면서 갑자기 빙이 돼요. 빙이. 그래서 아이고 며느리야 막 이러면서 막 시어머니가 돌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죽음과 함께 그 영혼, 즉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은 이 세상과의 모든 교제가 완전히 단절돼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성경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이죠. 여기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이 막 사무엘 불러내고 막 이러잖아요. 다윗 불러내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구약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구약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인데 이런 겁니다.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 그래프를 하나 잘 보십시오. 이거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설명드려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구약이 있죠.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만 하더라도 이 대선지서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계시밖에 없었어요. 계시가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오경 정도 있었고 선지서들 좀 있었단 말이죠. 나중에 묵시록, 계시록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구약이 점점 계시가 더 많아지면서 계시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시의 폭발적인 증거가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초림.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신약이 시작되는데, 이분이 모든 구약 예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자마자 계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쭉 되고 드디어 바울이 나오면서 신약은 대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신약까지 돼야만 66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계시, 우리가 다음 주에 성경을 배울 때 배울 거예요. 기록된 계시가 정말 중요해요. 기록되어야만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다 계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록된 계시가 사무엘상만 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정도. 이만큼은 아예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그러므로 특히 구약을 보면요, 계시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계시 외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계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정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신약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 이적. 여러분, 신약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나옵니까? 신약에서 막 홍해 갈라집니까? 신약에서 막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져요? 많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구약에서 기적과 이적과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록된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록된 계시를 부족한 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하여, 보충하기 위하여 그 외의 계시들을 많이 사용한 것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계시의 점진성의 맥락 속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접해야 됩니다. 즉,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계시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막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이 막 신비로운 행동을 막 했던 것이죠. 그런데 2020년을 살고 있는
신약이 완성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삶을 완벽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되었고,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왜냐? 성경은 끊임없이 죽은 이후, 즉 중간 상태에 빠진 영혼들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소통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로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은 영원히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맛있는 걸 차려놓고 기도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그 죽은 사람들한테 돌아갈 몫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잘했어야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일을 하십시오. 지금 살아있을 때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살아있을 때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죽고 나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뭐가 없어요. 하지만 죽고 나서 자꾸 뭔가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집단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중간 상태를요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연옥, 림보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죽고 나서 개신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가거나 즉각적으로 지옥, 그 지옥도 완성된 지옥은 아니에요. 중간 상태의 영혼만 임시처소입니다. 잘 보십시오. 중간 상태에는 크게 두 가지의 타입이 있겠죠. 즉 과거에 혹은 현재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중간 상태에 어디로 가냐면 낙원으로 가겠죠. 근데 이 낙원은 임시처소입니다. 왜냐? 중간 상태고 몸은 갈 수 없으니 임시적으로 뭘 기다리냐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임시로 여기 있다가 부활체를 입고 몸을 가지고 신천신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예요, 임시. 근데 과거와 현재에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 상태인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이 지옥도 여전히 임시처소예요. 왜냐?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없으므로 고통을 못 받아요. 영혼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재림 때 부활체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신천신제 갈 수 없고 진정한 지옥인 게헨나, 완전한 완성된 지옥. 왜 완성되었냐면 우리의 몸과 더불어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간 상태는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최종 상태로 가기 위한 임시 처소에 머물 뿐인데,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상하게 바꿨어요. 총 5개의 상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첫째, 천국. 천국은 뭐냐면 성인들이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즉각적으로 죽으면 중간 상태로 가지 않고 바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지옥은 악인이 즉각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처절한 악인들,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악인들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중간한 사람들, 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완전하게 성인도 아니요, 완전하게 악인도 아니요, 어중간하잖아요. 어중간한 여러분과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일단 5번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 이 연옥이라는 표현이요, 이 개념이요 정말로 잘못된 개념이에요. 연옥으로 가고, 그러면 연옥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죽은 아이들, 그러니까 갓난아기들, 이 갓난아기들은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냐면 림보로 간다고 얘기해요. 림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유아 림보들이 글로 가고, 또한 조상 림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때 죽은 성인들은 어디로 가는가? 조상 림보로 간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상 림보, 유아 림보, 연옥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는 절대 없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옥인데, 연옥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이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인데, 연옥에 가서 뭐 하고 있냐면 다들 정화의 불로 영혼을 막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에 성모 마리아가 있고 그 양 옆에 천사들이 있죠. 지금 천사들이 여기 보면 세 번째 있는 천사가 녹색 옷을 입은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물 붓고 있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뭔가를 붓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뭘 붓고 있을까요? 이게 물을 붓고 있는 것인데, 누구한테 물을 부어주냐면 죽은 자기의 아버지를 위하여 헌금을 내는 사람들, 아니면 죽은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이 땅에서 선행을 베풀고 중보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죄를 사할 수 있는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산 페이먼트, 그 돈의 양만큼 물을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효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효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사겠지.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어떤 사람 1000만 원짜리, 5억짜리, 10억짜리까지 막 사가지고, 그게 다 면죄부라는 거예요. 면죄부. 그리고 옆에 보면 offering, 헌금이죠. 공로적 헌금. 여러분, 이거 제가 딴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엔 더 심했죠. 왜냐? 연옥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죽은 사람을 향하여 뭔가를 하라고 만드는 것이 잘못된 중간 상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데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만들었어요. 논제 10번을 보면요, 이 연옥 문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임종에 처한 자에 대하여 연옥 문제를 내세워서 종교상의 속죄를 보류하는 로마 가톨릭 사제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루터의 95개조 방반문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루터가 뭘 반박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이 연옥을 반박하고 있어요. 연옥은 정말로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개신교회에 이상하게도 로마 가톨릭적인 교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과거에 이런 설교도 들어봤던 기억이 나요. 어떤 부흥회 갔더니 부흥사께서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헌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 어머니 아버지 생전에 효도 못했으면 더 헌금을 많이 내서 해라. 여러분, 그거는 연옥이에요. 연옥. 완전한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번에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왜냐면 그 당시에는 다 지폐가 아니었고 동전이었거든요. 동전이었고,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종교개혁 전 시대에 연옥 교리를 말하면서 이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뭘 갖고 다녔냐면요, 어디 봅시다. 이 나무로 된, 이 정도 큰 나무로 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상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장 동전을 떨어뜨릴 때 소리가 크게 날 수 있는 재질을 골랐다고 해요. 그래서 상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동전이었으니까 동전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딸랑 소리가 크게 나면 날수록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어머니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십시오.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그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루터가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신교에서는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좀 요약해서 만든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받는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일부러 이 신조를 만든 사람들이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 즉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부러 즉시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중간 상태 속에서 연옥에 간다거나 림보에 간다거나 아니면
떠돌아다닌다거나 이런 것을 초장에 없애기 위하여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집어넣었어요. 즉시 영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즉시 임시초소인 낙원,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신천신지를 고대하고 있다는 그 임시초소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몸은 어떻게 되는가? 그 몸은, 왜냐하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이니까,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저기서 종말 때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중간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천국과 지옥, 하지만 현재,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는 지금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친할머니 살아계시고 저희 부모님 다 살아계시니 저는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만 저는 지금 없어요. 지금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두 분 다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영혼은, 왜냐면 그 두 분은 다 매장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김해, 저기 밑에 김해의 어느 산소에 지금 매장되어 있고, 그 두 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냐면 현재와 부활, 재림 사이의 중간 상태, 현재의 어딘가는 몰라요. 우리는 어딘가에 임시로 계시겠죠. 이게 중간 상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은 왜 거기 계시는가? 사실 거기라는 표현도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영혼은 어떠한 장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 중간 상태 개념들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 매장당한 그 산소가 열리게 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무덤이 열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무덤이 열린다. 그럼 뭐냐면 무덤이 열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덤이 열린다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다시 한번 몸이 그 영혼과 연합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어딘지를 모르는 중간 상태의 임시처소와 나중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과 완전한 지옥, 완성된 지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연속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불연속성도 있다. 왜 연속성이 있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영혼이 가기 때문에 연속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예요. 나중에야 돼야만 우리의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 중간 상태 이론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간 상태에 대해서 몰두하지는 마세요. 왜냐? 중간 상태 이론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보십시오. 신학자와 일반인을 막론하고 성경의 한계 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도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즉, 중간 상태를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 저도 이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 성경이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를 더 알기 위하여 몰두한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종말론 이단에 빠지게 되거나 종말론 이단이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은 제한적으로 알려줘요. 아주 조금만. 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의 자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해요.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궁금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답변되지 않은 것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만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변과 추측밖에 못해요. 그 누구도 이 중간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 이단들의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를 보니 어떤 사람들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천국에 가서 뭐 했다, 이런 간증 올라오는데요.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상태에 가가지고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가서 누굴 만나고 온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거는 언제나 바비카 얘기하는 것처럼 사변이요 추측일 뿐이에요. 계시,
그래서 기록된 계시가 중요하고 다음 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까지 가는 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지, 자꾸 인간이 생각하면요 사변되고 추측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부정하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교부였던 아고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질문이 들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이해합니까? 제가 지금 5주 동안에 지금 교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좀 배웠다고 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다 안다면 그것은 우리는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경솔하게 우리가 좀 안다는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건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무지를 고백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간의 지식이라도 줍니다. 그것은 참 엄청난 복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전적으로 불가능해요. 특별히 종말론은 더 그렇습니다. 종말론은요 우리 모두 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거기까지만 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자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자신 속에 감추어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무절제하게 마구 찾아 헤매고 그리하여 지극히 숭고한 지혜 그 자체를 자꾸 막 밝히려고 한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지혜를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기리고 높이 받들기를 바라시며 그리하여 우리 속에 경의와 놀라움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가 처음에 이걸 시작했어야 돼요. 왜냐?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화요일마다 이 힘든 시기에 이 힘든 이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뭔가를 알려고 오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뭔가를 알려고 오시면 안 돼요. 왜 교리를 공부하냐면 이 교리를 공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신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하여 우리 속에 마지막 문장 경의와 놀라움으로 가득 채워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좀 안다고. 여러분 제가 제일 경계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요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들은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는요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안 배우셨죠? 이렇게 시작돼요. 막 교만하게 되고 뭔가 머리만 커지고 막 이래요. 그것은 교리를 완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종말론,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더욱더 모른다. 우리의 무지를, 어거스틴이 말했죠. 경건하게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 하지만 성경이 계시해주는 그 양만큼만 우리는 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을 배웠고 중간 상태라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과연 중간 상태가 마무리되는 그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말했을 때는 언제나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와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시한부 종말론 전부 다 이단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안다고 하는 순간에 그건 이단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신천신지에 대해서 배울 때 배울 거고요. 그러면 이 주의 날은 과연 언제 어디서 벌어지는가? 여러분 주의 날을 언제 어디서 벌어진다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럼 이게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재림 전까지는 현재, 과거 다 포함되죠. 재림이 되기 전은
어떠한 상태냐면 시공간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다는 것은 곧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곧 존재한다는 얘기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종말이 되기 전에는 이게 다 물질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금 상태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주의 날, 재림이 되는 시간은, 이때와 공간은 더 이상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이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물질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구름 타고 미국으로 온다 생각해봐요. 미국 하늘로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못 봅니다. 어떻게 봐요? 미국이 얼마나 먼데? 여러분, 미국은 여기서 비행기 타면요 14시간 걸려요. 14시간 걸리는 그곳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봐요. 만약에 한국으로 오신다,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이라는 것은요, 공간으로 온다거나 시간으로 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니,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그릇 찌른 자들도 다 그를 보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새벽 3시 반에 오셔봐요. 다 자고 있겠지. 누가 주님을 봐. 그러니까 자꾸 이 시공간의 개념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재림의 날은. 그래서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재림의 시간은, 이 순간은 언제나 부활로 생각해야 돼요. 부활. 이 헤메라 토 쿠리우라는 뜻은 주의 날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종말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 즉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과 매장 혹은 화장되어진 몸이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상을 심판하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 신천신지. 그러므로 부활이 되는 것을 어떻게 좀 볼 수 있느냐?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신자들이 동시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지만 이 사릴전 4장 16절에 보면요, 마치 전과 후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에피파네이라는 것인데, 즉 현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핵심은 제가 다 구체적인 것 다 제외하고,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나중에 살아있는 자도 부활한다. 하지만 이 모든 부활은 신자들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요, 불신자들만도 부활하는 것도 아니요, 같이 부활한다는 입장이 바로 정통 종말론의 입장이에요. 왜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등치로 말하고 있어요. 등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등치 at 카이.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즉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동시다발적으로 재림 때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동시다발이라는 표현도 시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므로 재림의 때에는 시간적 순서를 염두할 필요가 없다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즉 성경에서는 자꾸 후에, 전에, 그 후에, 이런 먼저 이런 말이 나오지만, 엄밀히 말해서 재림의 때는요, 지금 현재 24시간 이러한 시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무천년 입장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천년 입장은 말씀 안 드릴게요. 헷갈리니까. 하여튼 여기서 말하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동시다발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냥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뭐냐면, 굳이 심판 때, 재림 때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은 저희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정통 개혁파 입장이에요. 굳이 순서를 자꾸 정하다 보면요, 이게 이단화 돼 버려서, 이게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적 종말이라는 이단 사상이 바로 이 시간을 정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정하는 듯한 느낌이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끊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재림 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즉 신자 공동체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와 있죠. 영혼과 육신, 이 영혼은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이겠죠. 아니면 죽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 영혼 그 자체가 보편화되겠죠. 육신이 결합된 신자들,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되냐면 재창조된다. 이게 바로 부활체의 특징이에요. 부활체의 특징은 다시 재창조되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죠. 성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부활체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활체가 뭔지를 좀 볼 거예요. 부활체라는 것은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일단 독특하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자던이라는 표현은 영혼 수면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임시초소인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시죠? 너무 조용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영혼 수면설도 아니에요.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쉽지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거는 성경 구절 가운데 정말로 난제 구절이에요. 이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 인류가 다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온 인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예표로 저는 봅니다. 예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보여질 거라는 전언 정도로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옳다고 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소마라고 이제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형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똑같은 부활체를, 형체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recognizable, 인식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5주 동안에 얼굴을 맞대고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는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의 몸과 얼굴의 형체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까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습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한 그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러한 질문은 언제나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과 몸을 알아본 사람도 있었고 몰라본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예수님 같은데 어찌 보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성전 문지기 아니면 이 묘지를 지키는 관리인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 같아 보이기도 하고 틀려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아본 사람도 있었고 몰라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같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이 부활체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하여만이 추측 가능할 뿐이죠. 근데 육체적인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지금 현재 물과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와 변형은 자연적인 현상이죠. 당연히 우리는 노화하죠. 그리고 다치면 피가 나고 뭐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아프고, 왜냐? 육체적인 몸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체의 특징은 뭐냐면 죽지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영광스럽게, 즉 영화된 몸. 영화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을 의지조차도 생기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부활체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요, 노화가 없는, 죽지 않는 상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왜냐?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썩을 흙으로 빚어졌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회복과 갱신이에요. 그러므로 종말론은 종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즉 썩을 몸을 이제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즉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진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부활체를 우리도 똑같이 덧입게 되는 것이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 근데 이 부활체를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이거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어떠한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을 하시는 설교자의 말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됩니다. 화장하면 여러분들 몸이 다 태워져 버리고 다 여러분들 가루가 돼가지고 온 세상에 펼쳐지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화장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장과 매장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태우면 안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장을 하면요,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루 돼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우리 몸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몸이 낱낱이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아주 심한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완전 처참하게 그냥 부서지고 얼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얼굴이 없어진 상태로 죽었으니 얼굴이 없어진 상태로 부활체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팔이 잘렸어요. 팔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체가 되는데 팔이 없이 부활합니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부활체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활체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두 번째 창조나 새로운 천재가 아니라 재창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고 우리가 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무로부터, 우리가 배웠습니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 넣어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화장해가지고 가루가 된 사람의 몸뚱아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겠어요? 우리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고로 인해서 몸이 없고 어딘가 큰 상처를 입었고 이런 사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어요? 부활체를 가진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갱신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부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저는 영화라고 봐요. 영화. 제가 이 영화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다 전생 개념이요, 아니면 나중에 죽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업보를 따라서 또 고생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건 전부 다 중간 상태와
부활체에 대한 개념을 호도하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영화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화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러한 영화들은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볼 경우에 잘못된 종말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영화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것이 주일학교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게 없다면 아이들은 이 영화의 내용을 곧 실제 내용으로 오해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천년의 비밀이 밝혀진다. 여러분, 천년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은 재림 때밖에 없어요. 이러한 영화가 천년의 비밀을 밝힐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언제나 세속 사회가 말하고 있는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입장들을 교정해야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없이 무조건 보고 듣고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